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서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소원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이름으로 어떻게 잡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원하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니. 주를 향해 내놓으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해.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한 주간 가장 기다려왔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의 성전이신 우리의 몸이 주의 뜻대로 사용되었는지 되돌아보며 혹시라도 옛사람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어 새 사람의 삶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부부가 서로를 대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에베소서를 봐오면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새 사람의 삶을 소개하고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장면에 집중을 했고 4장부터 이제 6장까지는 그렇다면 이제 새 사람의 삶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바울의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 주제의 핵심이 그리스도 안에 엔크라이스토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새 사람의 삶의 핵심이 바로 오늘 또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자, 결혼 사진입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결혼식이 끝나고 양가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 얼굴이 안 보이시죠? 네, 확대는 안 했습니다. 초상권이 있어서 그냥 결혼식 했다라는 것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부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는 비밀을 알려주는 굉장히 귀한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아내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내들이여 라고 시작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복종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제가 예전에 순종과 복종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복종하다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해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하는 순종과 복종은 개념이 바뀌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의 예를 잘 나타내 주는 본문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한테 호수에 가서 다시 그물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내키지 않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딱 보니까 어부도 아니고 목수로 알고 있는데 밤새 물고기도 못 잡은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대낮에 다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나서 하는 반응을 보면 알죠.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원어에는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그물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가진 그물 전부를 던져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깊은 데까지 가서 던진 그물은 하나예요.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어떻게 됩니까? 터질 것처럼 가득 차죠. 깨달은 거죠. 아, 내가 그물들을 다 던졌어야 되는데 하나만 던져서 그물이 터질 것 같네. 다 던졌으면 더 잡았겠지. 아, 주님이시구나. 깨닫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의 마음이거든요. 두 아들 비유도 아시죠? 두 아들 비유.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한테 다 가서 일을 해라 했더니 첫째는 예 하고 안 갔고 둘째는 아니요 하고 갔습니다. 아니요 하고 간 사람이 순종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순종의 방식이에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하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쉬워요, 순종은. 근데 오늘 복종은 좀 다릅니다. 복종은 히포타소라는 헬라어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 휘포라는 단어는 아래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아래에 두다. 이게 내 아래에 두는 걸 이야기하고, 타소는 어떤 의미죠? 정돈하다, 배열하다, 명하다, 결정하다. 그러니까 히포와 타소의 합성어인데 이 히포타소는 내 아래 두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 복종한다라는 그 단어는 그 상대방, 대상이 나를 아래로 두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게 복종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내가 충성된 마음으로 행하겠다. 로마 군인의 마음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로마 군인 여러분 아시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로마 군인이 막 달려와가지고 장군한테 무릎을 착 꿇고 장군 하면서 충성 탁 하면서 무릎 꿇고 명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딱 내리면 다 바로 충성하고 또 바로 뛰어가잖아요. 그게 로마 군인의 자부심이었어요. 나는 내 나라와 내 국민을 지키는 자부심. 그때 당시에 군인들은 거의 용병이었는데 로마 군인만 시민들이었어요.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지키는 마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가 복종이에요. 복종. 그래서 마음가짐이 달라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하겠다.
남편이 뭐라고 하든 하겠다. 근데 누구에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이게 중요하다고요. 자,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아내분들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그런데 남편을 대하는 걸 보면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뜨끔하셔야 돼요. 권위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남편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가 아내의 머리됩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벌써 반문이 생기죠. 목사님, 남편이 주님 같아야 말이죠. 남편이 주님 같아야 따를만 하죠. 남편이 개차반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일방적이지 않아요. 이거 이제 아내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이 뭡니까? 남편들이요 라고 전합니다. 당부의 말씀. 아내들한테만 당부하면 불리하죠. 불합리하죠. 그게 아니죠. 근데 남편들에게 어떻게 아내들을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자기의 몸을 바쳐서 교회를 사셨어요.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교회를 살리셨다고요. 역시 사랑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죠?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 동사예요. 아가페의 동사. 무한으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자기의 몸을 찢어서 바쳐서 사랑하는 거, 내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 내가 아내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요,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둘이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아내를 복종의 대상으로 보고 군림하라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군인처럼 장군으로 생각하고 아내를 쫄병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남편들이 더 잘해야 돼요. 맞지 아내들도 그럽니다. 맞지 둘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아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내 아내를 깎아내리고 내 아내를 험하게 다루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말을 안 듣고 남편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거, 주님에게 도전하는 것과 똑같은 범죄예요. 똑같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 똑같은 원리라고요. 여기서 발견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누구 하나의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지 않아요. 둘 다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희생과 동일한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방식이 조금 다를 뿐. 왜요? 남자는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복종하라 말고 마지막에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 하듯이, 예수님을 존경하듯이. 그렇게 해야 남편들이 기가 살고 남편들이 더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사랑받고 싶으면 남편들을 존경하십시오. 남편들이요, 존경받고 싶으면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도, 자, 이제 바꿉니다. 우리가 신부예요. 하나님이 신랑이십니다. 그죠? 이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희생과 사랑과 헌신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복종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몸을 찢어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희생이었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나 그냥 그건 받기만 할래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랑에 반응해야 돼요. 그게 새 사람의 삶이에요.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나누고 실천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가정, 하나님 나라의 가장 첫 번째 단위. 그게 우리의 삶에 펼쳐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 누리는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지만 건강하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수 있고 건강하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연합의 비밀을 깨달으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부는 이미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남이 아니죠. 아내가 나고 남편이 납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이라고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아내가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존경하지 않는데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는 어불성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남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세 사람의 삶의 비밀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과 한몸 되어 연합된 세 사람은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이혼 제도가 있지만 우리는 이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 향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소유권이 죄악에서 생명으로 이전되었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한 몸, 한 가지가 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에게 양분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 넉넉고 있으면 안 돼.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넉넉고 그냥 열매 맺어지겠지, 가만히 있으면 배 떨어지, 감 떨어지겠지, 중력에 의해서. 아닙니다. 영적인 열매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방법이 전혀 없어요. 나에게선 선한 것이 나오지 않거든요. 세 사람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세 사람의 삶도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선한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 잠겨야 영향력이 나오고 기름 부심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연합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죠. 예수님과의 연합은 더 큽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더 풍성히 늘어나는 임재가 있어요. 물론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깨트려요. 그래서 부부가 싸우게 만들고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시선을 바꾸고요. 남편 역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순발력을 발휘하고 분별력을 발휘해서 떨쳐내는 겁니다. 그 생각들을 다 떨쳐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에게도 있다. 아내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도 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매, 형제, 지체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비밀을 깨닫고 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적용되는 법칙임을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